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언제나 그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이 아침에도 그 말씀으로 저희들을 다시금 일으켜 깨워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또 말씀으로 능력을 더하시고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옵고 감사하오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어느덧 한 해의 마지막 날을 맞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 참으로 분주하고 어지럽고 특별히 어려운 일들이 많은 중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러하셨듯이 평강에 평강으로 복 주셔서 이마만큼의 자유를 누리게 하셨고 이마만큼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들을 보며 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으며 또 하나님께서 걷게 하시는 그 길로 걸을 때마다 저희들 감사하며 주님을 오직 소망하며 이제도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신 것처럼 남은 평생의 삶을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주권 가운데에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어렵고 힘든 중에 주님 말씀 들으려고 귀 기울이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다른 허탄한 것들이 저희들을 괴게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말씀이 주시는 소망으로 풍성한 날 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맡겨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또 자녀들이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살아왔던 날들하고는 아주 많이 다른 그러한 생활 형편 중에 살고 있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으로 남은 평생의 삶을 저들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를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에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따라 교회를 섬기며 또한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를 통하여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소망하는 세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어지러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으나 이 나라 이 민족이 그 누구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임을, 하나님의 주권이 다스려져야만 하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여야만 하는 그런 나라임을 저희들로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오직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혼란에 빠져 있는 가운데 특별히 무안에서 있었던 참혹한 항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마음 그 누가 헤아릴 수 있겠사오나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오직 하늘의 위로로 새 힘을 얻는 날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시신 이제 신원 확인을 비롯한 여러 가지 수습의 과정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도우셔서 모든 일이 순적하게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모두가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정말 저희들의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힘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과 주님의 위로를 더입기를 소망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날, 이 마지막 아침에 저희들 불러주셨사온즉 언제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굳건히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지켜 주시옵소서. 내일 새로운 소망 가운데에 맞는 새해 첫 아침에 온 교우들이 신년 예배로 모이려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일부터 목요일부터 사흘간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주님 주신 말씀 앞에 다시금 저희들을 점검하려고 합니다. 주여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저희들을 먹이시고 채우시오니
이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여지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특별히 병중에 있는 우리 교우들, 그 어느 해보다도 힘들고 아픈 가운데에, 두려운 가운데에 이 마지막 날 아침을 맞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말할 수 없는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평강과 주님의 약속이 주시는 믿음의 능력이 풍성히 자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는 교우들, 지방에 있는 교우들, 출타 중에 있는 교우들, 여행 중에 있는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의 제일 마지막 부분, 신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놓여진 22장 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이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을 보이시려고 그의 전사를 보내셨도다. 그러나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를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의 제일 마지막 부분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아침마다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요한계시록은 이런 책이로구나 하는 그런 어떤 나름의 느낌을 가지셨겠지만 분명한 것은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포함하고 있기에 분명 우리가 알지 못하는 두려운 영역이다라는 것과 함께 그 또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것이며 우리에게 일러주신 약속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대로 계시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듣기를 힘써야겠고 그것을 알기를 애써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억지로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여 알게 하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따라야 할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보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모든 계시의 말씀이 맞춰진 뒤에 마치 이제 어떤 에필로그와 같은 그러한 의미를 갖는 그러한 말씀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했습니다. 이 말, 지금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반모섬에 있었던 요한에게 계시하여 주신 모든 말씀, 그래서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 모든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보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러주십니다. 우리가 내가 모르는 것은 모른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모르면 모르는 건데 내가 모르면서도 알지 못한다고 그것은 없다,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 우리는 한평생 배웁니다. 아는 사람에게 모르는 사람이 배우는 겁니다. 이 세상의 영적인 이치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는 모르면서 모르는 사람에게 귀를 기울였다가는 큰일 날 노릇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고 신실한 것임을 분명히 일깨워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것이죠. 7절에 보면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속히 오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22장에만 해도 3번이나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12절에도 한번 나오고 그리고 20절에도 한번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번역할 때에 우리말로는 옮겨지지 않았지만 이제 동일한 단어가 또 한 번 더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서도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천사를 보내셨다 하신 그러한 말씀이 한 번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히 오시겠다, 속히 이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일을 지체할 이유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자 할 때에 그 일을 미뤄두려 하지 않으신다. 지체할 이유가 없다. 가장 이제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려는 일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히 올 것이다 하는 말씀을 믿는 자들은 그 말씀 앞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가령 어린아이 하나가 여기 앉아 있는데 엄마가 잠깐 이 아이가 마실 물을 구하러 잠깐 떠나갔다 올 때에 엄마 금방 올 거니까 여기 가만히 있어. 그러면 당연히 거기 가만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마치 금방 오긴 뭘 금방 와. 한참 있다 오겠지. 그리고 막 돌아다닌다고 하면 엄마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속히 오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니 그것을 지키는 자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8절에 보면 아주 재미난 표현이 나오는데 자, 이것들을 듣고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이 계시의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전해졌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듣고 볼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요한이 그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으로 착각을 했거나 아니면 그 말씀을 전해준 이 천사에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에 이렇게 경배하려고 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만류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앞서 19장에서도 이런 내용이 한번 나오기는 하는데 얼마나 그 말씀에 대한 영적 권위를 느끼게 되었으면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런 행동을 했겠습니까? 중요한 건 천사가 어떤 경배의 대상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초대교회에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천사 숭배 사상, 천사를 대단하게 여기는 건 뭐 있을 수 있으나 그를 높이고 높이다 어디까지 높였습니까? 하나님 비슷하게 높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비슷하게 높이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신 그 유일무이하신 나의 주권자의
자리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데 천사도 뒀다가 또 그러다 보면 다른 것도 나를 만족시키는 게 있으면 거기다 올려놓고 그 옆에 놓고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나를 만족시키는 돈, 권력, 명예, 지식 이런 것도 올려다 놓고 그러면서 이 세상은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런 유일한 분이시라는 소위 유일신 신앙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신처럼 받드는 그런 다신적인 범신론적인 그러한 종교 관념으로 이렇게 변질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감격 때문에 천사를 그렇게 경배하려고 했겠지만 9절에 보니까 그가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다. 나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나님만 경배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10절에 보면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했습니다. 임봉하지 말라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때가 가까웠으니 그냥 덮어놓고 저 옆에 치워두지 말고 꼭 붙들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가 마치 이러한 시대가 아닙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일러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를 않습니다. 연말에 어느 모임에서 이 지역의 어느 정치인을 만나게 됐는데 목사님들 앞에 있으니까 그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우리 정치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목사님들이 잘 일러주십시오. 그랬더니 한 목사님께서 아니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 말씀 보자고 지난번에도 얘기했고 그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왜 사람들한테 묻느냐고 하나님께 여쭈시라고.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여쭈어야죠. 말씀을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펼쳐놓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이죠. 12절에도 다시 한번 내가 속히 오리니 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중요한 말씀을 12절과 이어서 하시는데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그 각 사람에게 갚아주리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명령을 하시는 어떤 근거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결산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태초부터 계셨고 그리고 마지막 때까지 세상을 다스리실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특별히 심판과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뭘 해야 되겠느냐? 14절에 보니까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했습니다. 두루마기를 빤다 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리에 합당하게 서고자 애쓰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성결케 하시는 하나님 은혜 앞에 회개하는 삶을 말하는 거죠. 그런 자는 복이 있다 하였고 그리고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으며 생명의 문, 그 문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구원의 놀라운 약속이 이토록 분명하게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24절 말씀만 꼭 붙들어도 우리가 세상에서 버려진 백성이 아니라 구원 얻은 자의 감격을 찬양하는 백성 되는 것이죠. 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15절에 나옵니다. 개들,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다.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계시록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과 짝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요한 계시록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쫙 풀어서 들려줬습니다. 그리고 요한을 이끌어서 다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그 시작점으로 온 셈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인지 이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절해 주시는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7절에 이르시기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로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오라 성령께서 부르시고 신부, 교회를 통해서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 가운데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면 오라 하는 일이에요. 오라 하는 일. 교회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합니다. 착한 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그러한 긍휼과 나눔으로 그들을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위해서 그러느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셔서 이와 같은 은혜로 살게 하신 것처럼 모든 백성들을 부르시고자 하신다는 그 메시지를 듣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결국 우리가 오라 부르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에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할 가장 극치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를 잠깐 따뜻하게 하고 잠깐 배부르게 하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평안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니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셨던 것처럼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이 말씀에 어떻게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붙들어야 합니까? 18절 19절에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더해서도 안 되고 이 말씀에서 어느 것도 제해서도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만히 보면 어떤 말씀을 읽다가 이렇게 좀 나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면 더 붙들어야 하거든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시는 말씀이에요. 예컨대 이 안마를 할 때나 지압 이렇게 그 물리치료를 할 때나 이렇게 눌러서 아픈 데를 찾습니다. 아프지 않은 데는 뭐 아무리 눌러봐야 별 효과는 없습니다. 잠시 시원할지 몰라도 별 치료적인 효과가 없습니다. 근데 아픈 데를 아프지 않도록 만지는 것이 치료죠. 그것이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해서 이루어진 치료죠. 하나님 말씀이 때로는 우리를 매우 아프게 할 때가 있어요. 찔림이 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그 말씀 앞에 엎드려져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마음에 안 드니까 넘어가고 또 여기는 마음에 안 드니까 넘어가고 그래서 이런 우화가 있어요. 성경을 읽기로 했는데 마음에 드는 말씀은 밑줄을 긋고 그렇지 않은 말씀은 보기 싫으니까 이렇게 잘라내야 되겠다 했더니 성경을 한번 다 읽고 났더니 껍데기만 남아있더래요. 너덜너덜해졌다는 거예요. 다 듣기 부담스럽고 받기 힘들고 그러나 이 말씀 결코 제할 수 없는 말씀이고 그리고 이 말씀에다가 또 함부로 자기 생각을 덧붙여서도 안 되는 거죠. 이제 이 말씀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20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할 때에 우리 성도들이 보여야 할 반응은 뭐냐 하면 그렇습니다. 주님 어서 오십시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이 마지막 때를 맞게 하리라. 심판의 때를 선포하리라 하셨더니 잠시만요. 제가 다음 주에 해외여행이 있거든요. 해외여행 좀 다녀오고 나서 다다음 주에 제가 새 계약한 집에 들어가거든요. 이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을런지 모릅니다만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실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 때에 정말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소망 가운데 사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의지하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축복하시며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 붙들고 또 하루도 또 한 해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앞서 기도하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내일은 신년 예배로 1월 1일 신년 예배로
평소 주일과 마찬가지로 오전 9시 15분에 1부, 10시 45분에 2부 예배로 건축사 회관에서 예배로 모입니다. 내일은 1부, 2부 예배로 인하여 새벽 기도회는 따로 모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년 예배가 맞춰진 다음 날 2일, 3일, 4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자리에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좁고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협소하지만 온 성도들이 같이 신년을 말씀으로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얻으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올해 마지막 이 아침 주님께서 오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평생 저희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약속의 하나님 성령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하오니 주님 다시 오실 그 심판의 날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또 이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